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그냥 들으셔야 제가 볼 테니까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데 늘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너무나 감사했죠. 교회가 13년 됐는데 장로, 장립, 권사, 임직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다 저는 그걸 더 두고 싶었었는데 지난주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되었거든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꼴꼴지도 저는 한 주 두고 싶었는데 한 목사님이 또다시 만들었어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했습니다. 너무 좋고 오신 분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13년 만에 세우셨냐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냐고, 찬양 안 하고, 목사님 찬양 것도 다 사람 아까워 좋았는가 봐요. 전화 와서 잘하고, 또 이제 감사한 건 우리 김 권사님이 그 연습하는 분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그 한복 입을 때에 사진 이제 붙일 거거든요. 오는 거예요. 어떤 귀부인이냐고. 아니, 난 놀랐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람 뭐냐고 그러면은 보인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서 있는 자세가 이게. 그래 내가 다르다. 응? 10남매 집안의 그 큰 며느리이기 때문에 다르다.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장로님 너무나 감사해서 전체가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 되셨고 우리 교회가 장로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면 헛거잖아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탄핵당했잖아요. 못 누렸잖아요. 뭐냐 그러면은 누리는 자도 있고 모든 자가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이게 써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그분에 들어가야 돼. 하늘을 들어가야 해요. 들어갈 때 뭡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하늘에 갈 때 자격이라는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감사를 생활하자. 따라합시다. 감사를 생활하자. 언제 갈지 모르는 거니까 주의 나라를. 나이가 많아서 100살에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에도 가요. 갈 때. 그러니까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내일도 감사하면은 언제 부른다 하더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하나님께 계신 큰 아주 보좌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찬송하며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창세기, 새벽 기레기도 찬송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인데, 근데 성경에 바라보니까 감사함으로 간 자가 있고 감사 못하기 때문에 못 간 자가 있어요. 성경이 바라보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할 때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 뭐하냐? 그에게 감사하며 그 힘을 송축해. 하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감사가 안 나와요. 말해야 되는데 고맙다가 안 나오는 거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찬송도 하는 것 같죠?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찬송 못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서 세일 역사 줄에 믿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 세상에서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나 사람 인간이 누구의 창세기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죠. 아담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에요. 시초예요. 그분들은 복을 굉장히 받은 겁니다. 인류의 시초. 에덴도 하나님께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 만든 다음에 네가 갖고 먹으라. 거기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짐승도 있고 호마노 보석이 천지예요. 천지. 그리고 수명도 뭐 930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담 하와는 복 받은 것이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몇천 몇몇 받은 거예요. 거기 병도 없었으니까 나갈 때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달에 뭐냐 그러면은 보니까 보암직해, 먹음직해, 탐스러워. 호박을 우리가 사왔어요. 호박을. 옛날에는 저희들이 시간 나서 이렇게 대청 때 대전 가다 오면은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라고 다니는데 이게 없어요. 다행히 청거시장 갔더니 무슨 저기 건강원에 가니까 팔더라고 이거 갖다가.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그냥 10,000원에 가져가시라고. 이거 딴 데가 많이 비쌀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탐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갈 때에. 근데 다 탐스러워. 거기 선악가 보니까 탐스러워. 복귀도 좋아. 다 좋다는 것을 말한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잘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옷도 안 입어. 그냥 편하니까 나갈 때 이렇게. 근데 하나 모자란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남편한테 감사가 없고 아내에게 감사가 없고. 이들이 뭐냐 그러면은 다 풍성한데 감사가 빠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생각 가운데서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여버렸습니다. 큰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엉망이 됐죠. 자기들은 선악 따먹음을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인, 이제 아벨, 그리고 난 사람이 이제 셋이에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바라보니까 맨 마지막 때에 이것도 실패한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렀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감사가 뭐냐 그러면은 축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면은 못 누려요. 건강할 때 운동하고, 우리 김 집사님은 뭐 늘 지금도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운동하기 때문에 팔등이가 돌덩이에요. 만져보면 들어가지도 않고 딱딱하고. 왜?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아프잖아요. 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그 식구를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하갈이 있고 롯이 있죠.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아브라함과 오래 살았습니다.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 은혜 가운데 종으로 왔다가 첩이 됐고 아들을 낳았고 잘 살았거든요. 감사가 한 거저도 안 나와요. 하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만 낳았을 때 감사가 아니라 결혼시킨 다음에 역사에서 끝나버렸거든요. 자손은 나가겠지만 롯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간 다음에 감사가 이만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함께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기 때문에 칭찬되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라. 감사할 때 하늘나라는 예수를 믿고 더 전진하고 더 승리한다는 가르쳐주는 그 말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감사함으로 승리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 공부했죠. 여기다가 좀 써놨습니다. 다니엘이 됐어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인데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왕은 쫓겨갔어요. 눈도 빼지고 쇠로 묶인 다음에 끌려간 거예요.
하나까지. 다니엘은 이제 거기서 젊으니까 데려다가 그 나라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유학 갔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이제 망하기 때문에 나중에 페르시아 나라가 점령을 했거든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말씀했죠? 인도로부터 중동으로 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120나라를 통치했습니다. 120나라. 120나라에 장관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또 이제 식민지가 많으니까 총통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죠? 총리가 3명인데 다니엘이 수석이에요. 그 밑에 총리가 2명이 있고 그 밑에 120명의 장관들이 있고 총독들이 있고 굉장히 높게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 다음에 2인자예요. 우리 지금 나라가 아니라 인도가 지금 몇 억입니까? 13억, 14억 가지 않습니까? 인도가 이제. 거기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렸으니까 다니엘도 위대한 자가 됐거든요. 큰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 쌓이냐면은 천하가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인데, 그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해. 부정을 못해. 정직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끄러운데 돈 먹은 거, 아파트 개발할 때 몇백억 먹고 정치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지키고 있어. 다니엘이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있는 한 할 수가 없으니까 없애버리자.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행정도 빈틈이 없고 믿음도 빈틈 없고 정직하거든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 절하면은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자. 120명이 다 동의했어요. 120명의 지방장관들, 또 총독들, 법관들, 지사들 다 오케이 해서 사인 받은 거예요. 사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서 한 다음에 올라갔죠. 이제 총리 둘 사인 받고 마지막에 다니엘인데 안 할 수가 없죠. 올라온 거니까. 왕은 뭐냐 그러면은 다니엘이 속이거든 했으니까 왕도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왕이 생각 안 해요. 믿은 자가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분 사인이 왕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공표했습니다. 백성들한테. 큰 나라이다. 오늘부터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방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본인이 서명했거든요. 법안이라는 것은 만들어서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 한 다음에 올라오거든요. 저도 훈장을 탈 때 보니까 그랬거든요. 교육부에서 추천하면은 행정장관이 사인하면은 총리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대통령이 결재하니까 사인이 장관, 총리, 대통령 그 사인이 거기 딱 붙어 있어요. 내가 훈장이 보니까. 다니엘이 사인했습니다. 뭐라고? 오늘부터 한 달 동안에 왕 이외에 절하면은 세자굴에 간다. 본인이 사인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온 다음에 어떻게 성경에 말해보니까 2층으로 간 다음에 창문 열었어요. 예루살렘 총에서. 그런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다니엘이 지금도 왕 말고 다른 사람과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체포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2층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고 성경이 써 있거든요.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본인이 합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하다가 걸리면은 사자굴에 갈 것이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 알면서 했을까요? 여러분들, 장관이나 총리나 그러는 거 잘못하면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다가 바꿔요. 2년에서 딴사 바꾸는 거예요. 왕 마음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생각할 때. 총리인데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왕이 싫으면은 바꿔나간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전쟁에 패한 다음에 여기 오게 만들어서 공부하게 만들어서 총리가 되게 해서 왔다. 이 감격을 그분이 못 잊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감사한 거예요. 당장은 총리인데 이건 떨어질 수 있어. 그러나 그분 나라를 사랑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감사한 줄로 우리가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감사할까? 오늘 농사 잘 져서, 그렇죠. 더 중요한 것. 태어날 때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갈 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배운 찬송가에 이런 게 써 있어요. 3절에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이게 내가 은혜가 된 거예요. 이거 볼 때 이렇게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예수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신앙을 바라보니까 부끄럽군요. 내가 실수했죠. 내가 실패했죠. 내가 몰랐죠. 교만했죠. 다 내 잘못이야. 근데 보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준비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 우리 애들 셋인데 미국 가 있고 손주는 보지도 못했고, 근데 생각하니까 내가 저 시골에 아주 지금이야 세종시장 깡촌이에요. 깡촌. 제가 태어날 때가 1950년도 3월 9일입니다. 생일은 2월 20일인데 달력을 보니까 3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언제입니까? 3월 5월 6월 19일이 100일이에요. 왜냐하면 3월 9일, 4월 9일, 5월 9일, 6월 30일다가 열을 나니까 그랬거든요. 용 저한테 너 저기 100일 때 떡 못 먹고서 피난 갔다고. 왜? 전쟁 났으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나갈 때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난 다음에 8개월만 돌아가셨거든요. 목소리 때문에 집 짓다가 폭탄 터지는 바람에. 저는 그러니까 집안에 그 3남매 막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냥 키운 거예요. 창피한 얘기하자면 제가 10살까지 젖을 먹었대요. 학교 들어갈 때까지. 학교 갈 때 제 생각에 걸어가지 없는 건 누나가 업고 갔으니까 큰 누님이 이렇게. 왜? 애기니까 애기. 작은 누님이 가방 들고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전에 8살이니까 학교에서 처음으로 멜빵 가방을 사준 게 그 삼촌이 조카 저기 학교 다니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메고 다녔거든요. 봤더니 그 국민학교에 나밖에 없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나만 알았으니까 나만 알았다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그러니 무슨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교 나온 다음에 이제 예목고시 떨어져서 선생활에 갔다가 은혜 가운데 김신호 목사님 만나고 미국 가서 얼마나 은혜예요. 저희들이 산재가 7년인데 한국을 못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박 목사가 지금 어깨를 아파서 내일 병원에 가봐야 돼요. 매일 아침 일어난다면 저기 그 청소기 이런 곳에서 일하러 갔으니까 청소해줘야 되니까. 미국은 이런 카페에 뜨기 때문에 두꺼우니까 이게 청소기가 안 나가요. 무거워서 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설거지가 이렇게 많어. 다 닦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좀 나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해서 장학금도 나오게 하고 아르바이트 하게 하고 별거 하나님께서 공부한 다음에 보냈으니까 그것만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만 맞는 말이에요.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무슨 총장 자격이겠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 학교 만들어 살아. 하다 보니까 교회도 개척을 2개나 했고 대학도 세웠고 미국에 또 유럽에 아시아에 박사도 만들었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니엘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전쟁 쳤기 때문에 저기서 죽었어야 돼. 거기 내가 살았어야 돼. 그럼 뭐야, 흙이나 파고 땅이나 못 했는데 은혜 가운데 여기 와서 공부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됐는데 지금 감옥 간다고 뭐 사자 간다고 들어갔지 내가. 그러니까 양반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은혜가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울리니까 감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랬거든요. 김실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안 그래요. 그분 때문에 내가 컸으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나를 도왔으니까. 저는 안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에요. 그 남편이 안기석이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불러서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박사 갖고 오라고 해서 그분 때문에 미국에서 교수 만나고, 만난 사람들이 한 4, 50명이 다 김 목사님이 미국 되기 때문에 만난 것이 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에 제가 이제 전도사를 3번 전도사 했는데 마지막 한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동경대 법대 나오신 분입니다. 천재죠, 천재. 그렇게 하니까 배운 게 있어요. 절대 네가 남의 돈 먹지 말라. 밥을 먹으러 가면 그래요. 내가 돈 낸다 하면 혼내켜. 무슨 돈 밥 내려고 그러냐고. 내가 사줘야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돈 벌면은 네가 그렇게 하라. 그게 내 귀에 너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영주권 줄 테니까 여기 머무르라고. 조건은 좋아요. 근데 와버렸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가려고 그러냐. 내가 간다고 그러냐. 그러면 가라고. 제가 왔어요. 와서 이제 고생도 많이 했죠. 안 하고. 근데 목사님 올 때마다 보니까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앉으니까 전화를 온 거예요. 6년 만에. 임 목사 영주권 주겠다고. 안 가요. 하니까 내가 오라고 그랬냐, 준다고 그랬지? 아니,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면 1,000만 원 더 들어가요. 미국 가는 것 같다가. 그러면서 오는 길에 3개월 있다 가라고. 그래서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영주권이. 그러니까 큰애도 거기 대학 공짜로 UCLA가 서울대학보다 위에 있는 학교거든요. 큰애도, 둘째도 거기 나오고, 공짜로 나오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 줬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김실 목사 배신할 수가 없지. 다른 사람들 뭐라 한다 하더라도 가서 지난주에 감사드리니까 왜 사왔냐. 아니, 가니까 침대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네가 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기다려야지. 백세 먹으려니까 할머니가 여기 땀이 났더라고. 앉아 기다리는 나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도 감사하기 때문에 부자 됐어요. 사도 바울도 늘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들어 있어요. 감사, 찬미하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게 자기 삶이니까 바울이 감사했거든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고생한다고 감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1주간 동안을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바다가 배가 파손됐으니까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오염과 강도의 오염과 동족의 오염과 이방인의 오염과 신의 오염과 광야의 오염과 바다의 오염과 거래 청도들의 오염을 무릅쓰고 애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잠 못 자는 게 고문이에요.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감사. 우리가 생활할 때에 고생 때문에 감사 못하는 사람은 좀 모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더 감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작은 감사해, 더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여러분들 끝나고 뭐 하나 선물 줄 거예요. 거기에 요만한 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 집사님 주는 선물이에요. 전정 집사님이
그 쌍화탕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이라도 다 교인들한테 이 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고생 많이 하지. 다리 아프기 때문에 지평이 없어 우산 짚고 다녀요. 사준 다니까 싫대. 내가 노인네가 아니라고. 노인네 아니라니까 아니면 아닌 거지 말이야. 나가는 거.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그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는 거는 다예요. 누구든지 간에 안 하려고 그러면 죽어서 공동묘지 가면 고생 안 하지 이제.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살았으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힘든 거예요. 살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감사를 생활화하자. 따라합시다. 감사를 생활화하자. 여러분들에게 끝나면 이런 노트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저도 썼어요. 이렇게 전사님이 다 줄 거예요. 이 뭐냐면 감사 제목을 쓰는 노트예요. 감사 제목을 매일 오늘도 감사 제목. 이게 40페이지니까 80페이지거든요. 40장이니까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와서 감사하다. 내가 교회 가서 누구 만나서 감사하다. 교회 간 다음에 내가 회개해서 감사하다. 간당간당하게 쓰는 거예요. 내일은 월요일 날인데 내가 잠을 실컷 자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잠 못 잤는데 일어나고 나니까 깨어나서 감사하다.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 어느 때에는 내가 오늘 시장 갔는데 옛날 친구를 만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를 늘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제목을 하루에 3개나 4개나 5개 정도 더 써도 관계없고 써요. 여러분들 갖다 매일매일마다 누구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노트가 있습니다. 이런 노트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 노트가 2019년도 7월 14일 시작한 거예요. 끝나기를 20년도 4월 16일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별거 다 적어요. 감사도 적고 설교도 적고 다 적어놓거든요. 이런 노트가 많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이스 나가는 거로다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 제목을 쓰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했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유명한 독조. 8살 먹었을 때 태어났는데 엄마가 자기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를 나중에 알았어. 8살 먹었을 때 성폭행 당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12살 먹은 애가. 누구? 계부한테. 또 다른 오빠한테 아기 낳았거든요. 그래 공부도 못했죠. 가난하죠. 바닥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친구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교회 갔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감사한 것을 써보라고. 본인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마다 5개씩, 5개씩. 그런 가운데 내가 누군가, 예수 믿구나, 됐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혼자 공부했죠. 책도 많이 봤죠. 그래 톡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돈이 억만장자예요. 직원이 1,200명입니다. 자기 직원만 하더라도 이분이 낸 책이 있어요. What I know show. 확실히 아는 것 뭐냐 그러면은 일기장에 써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써버린다고 그러면은 인생이 변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이 변합니다. 아멘. 왜? 쓰다 보니까 내가 시시한 사람 아니네. 쓸만한 사람이네. 이런 것도 있네. 해내가 되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시하는 것 같은 것도 하기 시작하고 열매가 생기니까 인정받게 되거든요. 올라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예수 믿고 이제 복을 받았는가? 내가 누구인데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내가 하다가 기분 나빴는데 큰 주먹 찔러다가 참았어. 집에 온 다음에 잘했다. 감정을 내가 통제했구나. 이도 감사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집에 하고 나니까 하면 안 되겠어. 써요.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회개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쓱 지나가면 잊어버려서 몰라.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줄 테니까 아무도 안 봐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에 간증할 때 자기만 보는 거예요. 와서 하고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 갖다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절 뭐냐고 그러면 입에서
혀를 잘 놀려야 돼. 따라합시다. 혀를 잘 놀리자. 혀를 잘 굴리자. 감사한데 다 들어온 복을 말 한마디에 다 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말씀했습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는 뭐냐면 부정적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것이 와, 긍정 말하는 사람들은 긍정이 와. 이게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혀가 뭐냐 그러면은 생사가 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쇠혀에 내 입으로 뭘 말하느냐? 누구만 비방해, 욕해, 헐벗어, 저주해 그런 자가 있고, 누구는 같은 연대 축복해, 감사해, 칭찬해, 고맙다고 그래, 수고했다고 그래, 격려해 그런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래 말하기를 그랬거든요. 혀의 힘에 따라서 생사가 달려있다. 내 혀에, 내 혀에. 이름을 가지고서 저 못하면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욕한 사람, 욕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또 해.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혀를 통제하라. 혀에다가 재갈 물리라 말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혀에서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쁘네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달릴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열명 그냥 누구는 뭐 했다 뭐 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말하더라고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보고 내가 일기를 썼더니 변화가 됐네? 간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늘 긍정적으로 나와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내 혀가 말한 것이 내 생각을 통제를 해요. 못하겠다 하면 안 돼. 이게 하겠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혀의 힘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할 때에 해보자 하면 돼. 이게 나가는 거. 근데 안 돼. 못해. 돈 없어. 끝났어. 하면은 기운이 쫙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내 머리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말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꿈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계획을 세웁니다. 생각이 비전을 세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내 혀에서. 그럼 혀는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어 할 때마다 육실할 놈, 죽일 놈, 망할 놈, 찢어 죽일 놈. 이게 사람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인간 말종. 그 글쎄 내가 들었어. 말종이라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입으로 그게 나와야 됩니까? 기왕이면은 좋은 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게요. 이렇게 나와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째, 감사일기. 두 번째, 혀를 감사하게 쓰는 것. 세 번째, 나누며 삽시다. 나누며 살자. 나누며 살자. 감사제는 나누며 살아야 돼요.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왕이 자기 부인하고 싫어. 이혼하려고 그래. 다른 공주가 더 좋아. 네덜란드가. 이혼하려니까 천주 교황이 안 되니까 천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서 이제 본인이 만든 것이 영국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냐 그러면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 102명의 청교도들이 탈출했습니다. 어디로? 미국으로다가 와서 반은 죽었죠. 추니까. 여행한 날짜가 66일이니까 도착을 했습니다. 플리머스에. 농사할 줄 아나요? 왜? 목사, 변호사 그런 사람들이니까 없죠. 농사할 때 고생만 했어요. 추운 겨울에 인디안들이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콩 심으라고 옥수수 심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해가 1621년도입니다. 이때 농사를 다 마쳤어요. 그래 그때 거기 있던 그
그 브래드포드라는 그 책임자가 야 우리 감사하자 갔다 온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이럴 것이 아니라 인디안들 초청을 하자. 그래서 초청했더니 90명이 와서 인디안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밥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토끼도 먹고 호박도 먹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 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나눠 먹는 것, 내 걸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도 나눠줘, 음식도 나눠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절이니까 내 것도 네 거, 네가 내 것이 아니라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바꾸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따라합시다.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주는 게 아니야. 100이라고 그러면은 하나 줘요. 그 다음에 둘 주게 돼. 나중에 반도 주게 돼.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줬습니까? 얼마나 말리 정 목사님 고생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아내가 여기 있잖아요. 상이 누구랑 합니까? 외롭고 힘들고 일은 안 되고 돈도 없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그 학교를 이사 가서 저쪽으로다가 가보니 거기는 또 전기가 없어. 태양광을 해서 인버터 설치해야 되거든요. 태양 내리면은 공을 전기를 바꿔서 쓰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전화 왔어요. 160만이 필요하다고. 그래 보냈거든요. 나눠 가는 거니까. 그래 여기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학교나 기숙사나 공부할 수 있게 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뭐냐 그러면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서가 아니라 부자가 나눠 갖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100원 있으면은 내가 10원 줘. 1000원 있으면은 50원 줘. 그러다 나중에 이제 더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부자입니다. 저 죄인들이야. 그래 아들 보낸 다음에 죽여서 우리 살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눔의 1등 1번째가 됐거든요. 우리가 열심으로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 주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배운 다음에 안 배운 자 주는 거예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건강한 다음에 연약한 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첫째, 감사의 생활화. 답사, 감사의 생활화. 감사하게 쓰자. 두 번째는 혀를 조심하자. 혀를 조심하자. 세 번째, 나누자. 아멘. 그래서 감사, 생활화, 혀를 조심하자, 나누며 살자.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았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지나가 바라볼 때나 내 실수했습니다. 말에 실수를 했고 행동에 실수했고 결정에 실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늘 마음 가운데가 감사하던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오늘 뿐 아니라 내일도 올해도 늘 감사가 통화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혀 때문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버릇되기 때문에 말 나올 때 부정적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럴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좀이라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도 반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늘 감사를 하기로 습관을 들이고 입을 조절한 다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나누기로 결심하는 성도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